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의로운 자, 거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성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성도라 부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다, 의인이다 그렇게 부르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또 서로를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도라는 증거는 어디에서 찾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는데 성도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성도다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는지를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의 모습을 통하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그 5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지면에 있는 생명 있는 것들을 홍수로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 생명을 보존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7장에 보면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이 노아에게 이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멸하시라고 했는데 왜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들만 구원하시냐 하는 겁니다. 오늘 6장과 7장에 보면 그를 구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노아가 의로움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노아가 참 의로운 자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었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려고 작정하셨을 때에 왜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가 모두가 멸할 때에 구원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성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장 뭐랄까요? 최고의 어떤 소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억되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소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소개를 받게 된 이유가 뭐냐? 그걸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얘기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노아와 동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노아가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겠지.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노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사람 보기에는 참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래도 노아가 제일 괜찮아 이런 평가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우리끼리는 네가 1등, 나는 2등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대에 완전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가 흠결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드러났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인생이 좋았다면, 보시기에 좋았다면 그것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면 그것은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을 숨길 수 있는,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는 이만큼 있고 누구는 이만큼 있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또 분명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데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노아의 의인됨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는 이 명령이 이성적으로 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음에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럽니다. 그는 모두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저는 이랬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산에다 방주 만들라 그렇게 하셨을 때 저는 아마도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목사예요. 아니 뭐 조그마한 배도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큰 배를 만들라니요. 이건 제 능력밖에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저는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어떤 규모나 방주를 무슨 나무로 만들 것인지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만들라 하셨지만 저는 아니 하나님 그거 안다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아이고 제가 뭐든지 하죠. 그거 알아도 못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 뭐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이건요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방주가 꼭 필요합니까? 그렇게도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닐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합당한 이유로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거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노아는 보시면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다 준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은혜를 입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뭘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는 뭘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 진실로 나를 성도답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내가 성도답게 살고 있지 못하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인생의 결핍과 또 부족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순종할 수 없을 때 뭐합니까?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믿지 않으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 안 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따라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 그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기 위하여 나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바람과 생각을 이루기 위하여 온 시간이 아니라, 그 자리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나와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때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늘 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솔직히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때로는 내가 볼 때 조금 답답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사는 이 형편에서는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큰일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솔직히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배를 짓는 그들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그죠? 그 산에 올라가서 배를 짓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조롱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것입니다.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람들이 막 격려해 줍니까? 야, 너는 뭐 달라 그럽니까? 아니요. 너 왜 왜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세상 사람으로부터 받을 때가 여러분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합니까? 왜요?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 끝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방주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 방주를 지을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힘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건 힘든 거예요. 배를 짓는 것 자체도 힘든 거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정이 육체적으로만 힘들었을까요? 아니, 육체적으로 힘든 우리도 그런 건 참을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근데 뭐가 더 힘들었을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노아 가족들을 향한 사람들의 평가가 아마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방주가 드디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 가족들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고 노아가 아내와 아들과 자부와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노아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방주를 완성하고 거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와, 이게 정말 되는구나. 이게 됐구나.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부터 야, 노아 독하네, 결국 저거 다 지었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방주를 지어 노아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이루시는구나, 아마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오늘 동물들이 방주로 나오는 거예요. 와, 정말 말씀대로 다 되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일들이 진행될수록 점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맑은 하늘에 산에 올라가서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배 지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정말 이게 방주가 다 지어지고 또 실제로 동물들이 그 앞에 나오고 이런 걸 보면 아니,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도 혹시나 이것도 정말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산속에 방주 짓느냐고. 노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 홍수로 모든 세상 다 멸하시게 하게 하셨다고 할 때 뭐라 해요? 콧없선 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 거죠. 비는 오지 않을 거다. 비가 오더라도 세상이 멸망당할 만큼 비는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든 과정 속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뭡니까? 하나의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험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뭐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내 삶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들이 뭔 조짐이 있고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상황이 바뀌어도 몰라요. 여러분, 알 것 같죠?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야, 이 사람들 이쯤 되면 지금이라도 살려달라고 비 내리기 전에, 방주문 닫히기 전에, 야, 나 같으면 갔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믿져야 본전이지. 짐 챙겨가지고, 야, 노아야 미안해, 이때가 욕한 거 미안해, 나 들어갈게, 아직 방주문 안 닫혔지, 나 들어갈게,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랬다고요. 사랑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 진짜 그러면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상황이 조금 되면 언제든지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죠? 그 능력이 누구한테 없다고? 우리한테 없어요. 근데 이걸 얼마나 확신한지는 몰라요. 조금만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달려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크게 달랐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됩니까? 나를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것,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는 것, 그거는 내 삶의 형편이 바뀌는 데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 예수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거, 여러분한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이 믿음이라는 걸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게 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했다면 그 기도가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고 또 능력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뭘 달라고 얘기했을 때도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여기고, 그게 내 삶에 힘이 된다고 여기 때문에 여러분 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힘이 뭐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을 영원한 능력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예수. 우리는 아이고 지금 내가 못 살았어, 능력이 없었어, 남보다 지위가 낮아서 나는 하나님 백성답게 못 사는구나, 하나님 이거 잘 챙겨주시고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보여드리겠다, 그 착각이에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식구들 그리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방주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비가 바로 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그 방주에 들어간 그 노아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로 죄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진해서 쓸어버릴 거다. 앞에 뭡니까? 내가 지은 모든 생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문을 딱 닫았는데 비가 바로 안 왔죠. 근데 비가 바로 안 온다 그랬으니까 바로 안 온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방주에 들어가 앉아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기대와 확신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두려움과 의심이었을까요? 정말 올까? 여러분, 우리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좀 즉각적으로 응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듭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왕 비를 내리실 건데 97일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리고 쓸어버리게 왜 이런 얘기 하시냐. 아니 이렇게 응답하고 그 오랫동안 방주를 짓고 이제 동물 다 넣었으면 들어가면 바로 비 오면 얼마나 좋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지었어요. 이제 가족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동물들도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마지막 동물이 딱 들어갈 때 뭐요? 그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먹구름이 쫙 들린 거예요. 그리고 방주의 문을 딱 닫자마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안에서 참 우리가 다 들어왔다 이럴 때 어떡합니까? 장대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비가 막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방주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약간 답답합니다. 하늘은 맑아요.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맑아요. 여러분, 그때 노아와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 그렇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때 한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조롱과 비난의 크기가 더 커졌을 거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들. 방주에 들어가서 뭐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어려움 중에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뭔가 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그런 분들 계시죠?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 알게 되어가지고 그 참 핍박 가운데 어려움 중에서도 참 신앙을 지켰는데, 그러면 그 안 믿는 가족 중에서 좀 도드라지게 좀 잘 살고 좀 보란듯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다른 방식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런 가정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 또 안 그런 가정이 많아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만 잘 못 살아. 이럴 때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지 막 답답해요. 여러분, 노아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생해서 이제 다 됐는데 내리는 비는 왜 안 내리나? 그 약속이 정말 될까? 약속이 될까?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엿새가 지날 때 답답해. 하나님 나왔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뭘 했을까? 그가 뭘 붙들었을까? 그가 뭘 보고 뭘 의지했을까? 분명한 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려오는 그 비난의 목소리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아내와 아들과 자부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뭘 붙들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모든 게 다 뭐 때문에 된 겁니까?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랍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잘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돌아보면 무조건 주님의 은혜 맞는데 자꾸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염려하죠.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노아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근데 노아가 그때 뭘 붙들었다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왜 합니까?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구원하시겠다 해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붙들고 그분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로 은혜 입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입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성도입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도인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럼 정말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셔서 그 방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믿음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약속을 믿고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조롱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21절이죠.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서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되겠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의 능력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 계획을 성실하게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방주를 떠나지 않아서 구원을 맛본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오늘도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주의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모든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뿐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